아브람과 선지자들보다 앞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해준 공로가 큽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종교와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근본적인 것은, 구약은 형식과 예식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형식과 예식을 던져버리고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기독교는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종교고 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적인 그 형식과 의식을 떨쳐버리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과 의식을 떨쳐버리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2명 낳았는데 그분이 또 양자를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입양을 시켜서 자녀가 3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자기가 낳은 2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입양한 그 자식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지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일을 행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 친 2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남겨줘야 될지, 입양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그 모든 것을 돌봐줘야 될지 고민에 빠졌어. 누가 자식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리 성경 번역에는 똑같이 자손이 되었습니다만 2가지 다른 단어가 자손으로 번역됐다고 했죠. 하나는 스페르마입니다. 스페르마는 씨입니다. 씨. 육체의 씨앗입니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고, 또 하나는 테크노입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그 단어는 그야말로 그 뜻을 행하는 그 자식을 말합니다. 물론 그 2가지가 일치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의 뜻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그러면 육신의 자식에게 자기 모든 것을 물려주고 그것을 자식으로 여길 것인지,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자식인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몸으로서 난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도 너희가 이 아브라함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아브라함하고 지금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믿음하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간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이삭은 비록 자기가 낳긴 했지만 그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결정하기 어렵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을 재산도 주고 돌봐줄까 합니까? 그런데 입양한 자식은 그건 남이죠. 그런데 입양한 자식이 예수님 더 잘 믿고 그 아버지가 진실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사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제일 따라. 입양한 자식이 자식이죠. 오늘 우리가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애국 선열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 애국 선열들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지키는 것이지, 내 자식 목숨 건지라고 해서 너는 피하고 일제에 협조해서 너 공부 잘하고 출세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어찌 만주벌판에서 총에 맞아 죽으려 하느냐. 붙잡으면 그 사람은 참, 그것도 사람 부모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라는 긍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이 참 이 표현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제정신이 말이냐. 당신은 유대인을 우리하고 원수가 된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또 돌봐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세겜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지금 형식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더이다. 누가 옳은지 한번 우리 해봅시다. 주님께서는 너도 그건 바르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형식의 종교에서 진리의 종교로 예수님께서 뒤바꿔버렸어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옳지 않다. 그것은 형식이요, 그것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이념과 사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실로 민족을 위하고 진실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민주 복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국민의 자세고 지도자의 자세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불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아닌가? 아니면 귀신 들려서 지금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 예수님께 영광을, 참 이것도 위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그만한 영광일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구하고 판단하신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번역본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도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얻도록 애쓰고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판단하신 이는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판단을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재판도 못 믿어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자, 영원한 재판장인 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5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성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분명하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역사적으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계시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구원자시요, 주의 말씀의 확증자이십니다. 그것은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만, 할 수 없이 우리가 부족합니다만,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은 너무 빛이 밝아서. 그런데 태양의 빛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빛을 보고 태양의 본체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존재를 알고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미 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거하면이나 여기서 지키면이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인생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오늘은 형식과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그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몰랐어요. 그래서 소들에게 언약궤를 실어서 얹고 오는데 소들이 갑자기 띄임으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옮기게 되어 있는데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들의 그 수레에 실어서 평신도가 그 당시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만짐으로 하나님이 치셨을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구약시대는 그걸 쳐서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인데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랬어요. 죽어야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의 발에 어찌 사람이 입을 맞추나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 두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와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만지고 본 사람이 왜 안 죽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형식과 예식을 그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진정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의 종교에서 진실의 종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뒤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그 율법의 여러 가지 의식과 제도를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었다면, 그죠? 그걸 안 지킴으로 웃사가 죽었어.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진실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사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냥 예수님 조금 잘 믿고 안 지키면 덜 믿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가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고 그것은 10계명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총체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살자죠. 그 언약궤를 붙잡고 함부로 만지면 죽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데 너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을 텐데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누구간데 그 말을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도 죽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큽니까?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고 선지자보다 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보다 크다고 직접 말했으면 아마 금방 돌을 넣어서 쳤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어떤 선지자보다 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돌려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것도 이 56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족장의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서 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인 랍비는 창세기 15장에서 그것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어서 찾아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능력을 받고 계시의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을 연구하다가 창세기 15장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2절 이하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건 뭐예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드리다가 이건 영적인 깊은 그런 그 계시의 그런 잠 속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맨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교통하는 그런 그 비몽사몽간에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미래에 대한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고 미래의 능력이 이때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응답을 해줌과 아울러 주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깊은 잠 속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보았은즉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계시, 400년 후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환상 중에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 것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본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봄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당시 때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 시대로는 4000년 전에 그 위대한 비전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그 환상을 보았는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당신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당신이 보았느냐? 예수님은 30을 갓 넘기신 나이인데 50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는 50이 넘어야 조금 어른 축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노동의 그런 나이를 50까지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이 넘어야 이제 연륜이 생기고 어느 정도 약간 노인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아직 새파란 젊은이가, 그런 뜻입니다.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존재론적 선언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니까 그 당시 사람은 이해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이건 미쳤구나,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얼마나 진실되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가,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민족의 살 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작게 지킨 사람은 위대한 호국의 선열들이 되는 것이고, 자기 육신의 스페르마, 육신의 자손에 머무른 사람은 잘못하면 그것은 민족과 국가의 배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길로 걸어가고 참길로 걸어가는 뜻을 행하는 입양한 자식에게 그래도 다는 못 줄지라도 정말로 이것이, 이 사람이 내 자식인거나 혈육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